오늘 그림책 예배의 제목은 울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5장 그림책입니다. 어린 양만이 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책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림책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열 아멘. 수 없는 문을 내려놓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소망으로, 눈물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책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면지에는 살다 보면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이건 면지의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7개죠. 굳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수가 없었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땅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너무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도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는 여러분, 오늘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미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요한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사자를 기다렸어요. 강하고 위대하죠. 그 사자의 모습은.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님을 찾았지만 여기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셨다는 것이 오늘 굉장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세상은 늘 힘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이긴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뭐를 얘기해요? 사랑의 예표죠.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사들도 장로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십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용서의 문, 감사의 문, 평안의 문,
소망의 문, 사랑의 문. 예수님은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이 열리길 바래요. 나는 열리지 않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겼다. 인생에는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소망이 됩니다. 눈물은 찬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울지 마세요 그림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겼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계시록을 요한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이 울지 말아라 그 말씀에도 깨달았지만 굉장히 좀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일곱 인으로 아까 그림책에서 봤죠.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서 그 두루마리와 이를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 드려진 아까 천상의 찬양의 예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으로 엄격히 봉인돼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그 두루마리를 열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이 그렇게 울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을 만들면서 요한은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을 때 통곡하고 울었는데 나는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이 안 열린다고 하나님한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을 보세요.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소망이 됩니다.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울지 말아라. 개순 선생님, 여기 나온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의 떼시리라. 오늘의 핵심 문장은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소망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면 지금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개선생 한번 보세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다른 마음. 이 중에 뭐가 있어요? 걱정됩니다. 어, 걱정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음, 일단은, 음, 엄마가 혼자 계셔서, 이제 음, 제가 일하러 나가고, 이제 뭐 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제 음, 엄마도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음, 나가서 일하니까 그래도 일하는 순간은 한 번씩 잊고 이러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또 조금 그 일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음, 힘이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막 체력이 음. 약간 버티고 버티던 것들이 조금, 맞아요. 네, 많이 힘이 빠지고, 한꺼번에. 네, 음, 슬픔과 또 앞으로 음, 살아나가는 뭐 길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음, 이제 그 어떤 에너지의 어떤 지금 현재는 고갈, 뭐, 음,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음, 거예요. 또 감사한 음, 부분도 있지만,
잘 네. 마치게 하시고 또 잘 하늘나라 어, 가게 평안하게 가게 하신 것도 또 감사의 일부지만 그래도 이제 음, 육신의 헤어짐이나 이런 또 슬픔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두 번째 내 앞에 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한 것처럼 음, 지금 하나님께 가장 맡기고 싶은 문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현재지만 현재의 어떤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미래의 그죠? 문일 수 네, 있어요. 주님, 제가 열려고 애쓰던 이 문을 오늘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열려고 애쓰던 이 문을 주님께 이제는 여기 그 문 보죠.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 두려움은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내가 가진 두려움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내가 가진 두려움,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지금 계 선생님 얘기한 거, 대부분, 저는 이제 이 그림책 예배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가 육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구나. 오히려 영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음, 가지면 어떨까? 영적인 거에 음,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육적인 것이 이제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그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길 원하면 여러분 워크북 이걸 보면서 한번 집에서 적어보시면 좋아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금 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싶은 소망을 적어서 간단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 적기. 이게 자꾸 이제 두려움은 언제 그럼 없어지냐? 감사해야지 없어져요. 오늘 감사할 일은 이렇게 그림책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의 결단은 두려움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이제 네, 떼시면서 알려주셔요.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 그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분이 알려주지 않는 거는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앞에 문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 이제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음, 넘어가 볼게요. 요한의 눈물, 나의 눈물이 있는데, 요한이 울어요. 왜?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마음이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와닿았어요. 두루마리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은 요한의 마음이 와닿아서 우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흘렸던 눈물이 있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 때문에 울었지 요한처럼 영적인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아서 울은 적은 별로 없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보기. 나는 언제 가장 많이 울고 싶었나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언제 가장 많이 울고 싶었나요? 계 선생님 언제 울고 싶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렇죠. 내 그런 거. 마음은 그리고 이제 혼자 뭔가 주위에서, 결정하고, 예, 음, 음.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음, 그러니까 평안할 때보다는 어쨌든 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음, 문제가 닥쳤을 때, 그쵸. 예, 그 그래요.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좀 예, 힘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찾으면서 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기도는 그때는 막 산기도도 하고 그냥 맨날 기도로 살고 울었어. 근데 상황은 더 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훈련인지 알게 돼. 자, 말씀 묵상 울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큰 눈물방울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그 안에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슬픔, 아픔, 외로움, 두려움. 우리 개순 선생님 이제 아버지를 잃어서 슬픔이 있죠. 아픔도 있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빈자리에 외로움도 있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지지해 줬잖아. 그런데 네, 그분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이제 하나님 옆으로 갔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더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대체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또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를 이제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눈물방울 안에서 두려움, 서운함, 또 외로움, 걱정, 후회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그 주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나한테 어떤 말을 하시는가?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 깊이 묵상하기.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눈물. 그 눈물은 지금도 여전히 아프게 하나요? 그 눈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은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슬픔을 맡깁니다. 자, 질문은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나요?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한번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에 보면 울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말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울지 말아야 돼요. 예. 요한이 그렇게 우는데 한 장로가 말해 울지 말라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 무엇인가요? 개순생 이렇게 골라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길을 열겠다. 여기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 말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에게 보내는 말씀까지 사랑하는 개순에게, 정순에게, 은혜에게 울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제가 열려고 애쓰던 이 모든 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돌아보기. 나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울고 있나요? 그 문제로 인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겼나요?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에 뭐 있어요? 매우 힘든, 어디에 들어가요? 매우 힘든, 보통 괜찮은, 편안함. 힘듦.
힘듦. 감정표 지금 내 마음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도 색연필로 한번 내 마음의 색깔도 한번 칠해 보시고 저는 이제 그림책을 좀 심리 상담하듯이 이렇게 워크북을 만들어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는 그렇게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핑크빛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거 하면서 오늘 그림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도 그 찍고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그림책 예배를 준비하면 다른 아이디어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도 제목 써보시고 주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를 한 줄로 한번 적어보셔. 오늘의 고백처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울지 울지 않겠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다렸던 사자. 자, 요한은 사자를 기다렸어.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어린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위대한 왕,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응답이 왔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물질을 달라 그랬는데 물질은 안 주고 다른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은 주셔. 또 건강하지 않는 사람 건강을 달라 그랬는데 또 물질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 때 말씀이 더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건 겪어야지만 말씀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성경 66권,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겪었느냐, 이 세상에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달라요.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면서 예전보다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거를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게 됐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 줄 묵상은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 이거를 자꾸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와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죠. 그죠? 조급하고 불안해. 우리는 기다리는데 조급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 불안해요. 실망하고. 근데 뭘로 기다리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그려보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왼쪽에 내가 원하는 길을 그리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돼도 되고 이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더라 이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길은 이랬네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 저 되게 이제
뭐, 아파서 수술은 했는데 요즘 더, 예전보다 더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 더 지혜도 주시고, 예전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제 예를 음,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막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그걸 싹 지우시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주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해보셔야 돼.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좀 깊은 말씀이에요. 5장. 그런데 어린 양이 서 있었죠. 사자를 기다렸는데. 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예표로. 그러니까 세상은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힘도 없고 얼마나 막 돌멩이 던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은 힘이 이긴다고 말해서 돈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요. 뭘로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갈등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하나? 이기려고 하는가? 화를 내는가? 피하는가? 마음에 담아두는가? 기도하는가? 먼저 손을 내미는가? 저는 보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길 원해요. 오늘 내가 선택한 사랑,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나?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먼저 연락할 사람이 있나? 한번 연락해 보시고,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넬 사람이 있나? 그러면 한번 이름이 떠올려서 실천하시기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한번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시면 그 그려보신 다음에 어린 양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함께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나? 100%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그냥 걱정이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는지 힘으로 이기지 않고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기. 사랑이 이긴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뭘 것 같아? 사랑이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는데 뭐 이런데 이거를 그 모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욱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어렵죠, 그죠? 거기까지 간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자, 마음의 고백은 지금 내 마음의 고백을 자유롭게 적어보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겼어요. 그 사랑은 용서고 이해고 섬기고 기꺼이 내려놓는 사랑이 단어는 쉽게 제가 말씀하지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쵸? 그분의 사랑이 내가 아까 우리가 어, 예배 드리기 전에 임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재해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결단, 오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내가 실천할 한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른 해결, 성공, 뭐 집 사는 거, 우리 육적인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기다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힘으로 이기려 했던 저 자신을 내려놓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7장을 보면, 자, 어린 양이, 예, 이제 열었어요. 그쵸? 글씨가 보이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말씀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야지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다, 없다? 없지. 없다. 그분이 인을 떼셔야 돼, 그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한번 적어 보셔서 그분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한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자, 자, 어린 양 두루마리를 가지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 나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세요. 우리 그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자를 기다렸는데 어린 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도 그 문을 열 수가 우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장 보면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보좌의 어린 양을 보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자, 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 내가 가진 두려움. 아까 했던 게 조금 섞였네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두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 힘들 때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되게 두려운데 제가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힘들 때 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그런 생각, 옛날에 되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200만 원을 쓰고 살았어. 계산을 해보면.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그게 보면 주님의 은혜죠. 자, 월급은 100만 원 받았는데 쓰는 돈은 200만 원이야. 그 비단지고 산 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싶은 소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주님을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면류관 내려놓기. 자, 이거 보세요.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져놔요. 왜 그럴까요? 면류관은 상과 영광, 자랑, 내 노력, 나를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건강한 것도
지금 상황이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것을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한 번씩 다 죽는데, 맨날 보잖아, 우리.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간다니까? 그러면 나의 자랑, 성취, 노력, 지의, 재능,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내 건지 알잖아. 이거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거 내려놓기예요. 두 번째,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가장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적어 보면, 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한 주셨기 것이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음, 예를 들면, 여러분, 아, 지금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중국이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연의 재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내려놓으시 24장로처럼 그림처럼 다 내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 24장로들의 고백은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였고 만물은 우리 인간,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계순 선생님 여기 있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만물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존재했고 창조되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니? 개순아, 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니? 물어보신다면 그 내용으로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내려놓는 실천 다짐. 오늘부터 실천한 것을 체크해보고 그 다짐을 적어본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려놓기. 결과보다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비교와 경쟁의 마음 내려놓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여기에서 우리 임계순 선생님 뭐가 들어가요? 뭐를 내려놓으면 나의, 좋겠어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음, 계획을 따르기. 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대로. MBTI에 TJ가 들어가는 분들은 내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일방적으로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들어야 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전 그거 많이 하거든. 어느 날 막 임계순 선생님 떠올라. 막 기도하면 하나님 뭐 알려줘. 어느 날은 누가 떠올라. 그러면은 제가 또 어느 날은 전화를 해보래. 그 전화해보면 저 이것 때문에 힘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전화 주셨네 이러는 분도 있고. 자, 오늘의 기도는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문. 여러분, 나의 면류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자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자랑이 나와. 근데 우리는 나도 예수님,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온다니까. 내 자식 자랑이 나오고. 이게 어쩔 수 없어. 거울로 자꾸 앞으로 보고 내 속을 봐야 되는데, 겉만 자꾸 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의 면류관은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10장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오늘도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를 열고 나의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핵심 한 문장,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5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적어보는 거. 주님, 오늘 저는 누구누구를 바라봅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겠죠? 이끄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나의 마음은
이제 어때요? 우리 계 선생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번 골라봐요. 평안, 감사. 편안해졌어요? 예, 네, 편안.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아까 그림책에서 그랬죠? 먼저 가고 먼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린 양만이 주시는 은혜, 어린 양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제사함의 은혜. 다 들어가요. 제사함의 은혜도 주시죠. 상처 치유의 은혜도 주시죠. 소망과 용기의 은혜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주시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죠. 진짜 제가 요새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실 수 없어. 제가 오늘 그림책 한 권을 만들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한 일 세 가지. 자꾸 감사한 일을 적으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거, 육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 일의 다짐. 내일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한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이제 여기 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선언.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네, 계속 요한계시록 5장 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의 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문제를 그 일곱 인을 누가 떼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이 두루마리를 열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자, 어린 양이 딱 열어놨잖아요. 얼마나 그림이 멋져요. 자, 우리 개순 선생님, 나의 믿음 선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대표로. 네. 음,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선언문을 선포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지금 봉해졌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일곱 이는 그 계획을 아무나 열 수 없으면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어린 양이 열었잖아요. 그 여러분의 문제도 누구만 열 수 있다? 오늘 예수님만 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믿음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언을 꼭 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찾아서 한번 보시고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좀 깊은 말씀이라 마지막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열은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뭘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그림책 예배가 좋은 게 그림책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미지가 남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림책 예배 때 이 그림이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축복 선언은
어린 양이 나의 삶의 여러분 주인이 되셨습니다. 음, 나는 오늘도 담대히 걷습니다. 두려움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울지 음. 말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어떻게 주시, 한다고요? 때리라, 되십니다. 떼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 때는 그림책을 또 다시 찾아서 유튜브 찾아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